앞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7절까지 저 한 절씩 주고받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받들어서 먼저 봉독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토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또 지극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4장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야 이 뒤의 사건이 저희한테 오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로 잘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봐 드릴게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나 알리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빼고 방금 제가 낭독해드린 것처럼 들으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처럼 들리시죠?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는 내용이 이겁니다. 겉으로 볼 때 혹은 그가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리스도인 같을 수도 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 그의 일상에서 그가 진심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은 행동과 말로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방금 표현할 때 기적, 이적, 표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을 통해 그가 꿈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괴로워할 때 다니엘이라는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꿈 해몽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3장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 선포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신상을 지어놓고 낙성식에 참석하라고 강요했는데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풀무에 던져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본 거죠.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방 신을 이미 섬기고 있지만 나라가 부국 강병하려면 이렇게 뭔가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푸는 신이 자기를 도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4장 뒷부분에 보니까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자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없다 보니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꿈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셨고, 이것들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해석을 못하니까, 해몽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4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돌이키지 않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게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29절 30절 보실까요?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아까 신앙 고백이랑은 좀 다르죠? 아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막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엄청나게 지어진 건축물들을 보고 자기의 치적을 쌓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것들을 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밑줄 쳐보시겠어요? 위엄의 영광. 나중에 사전 꼭 찾아보십시오. 위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빛나고 내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게 한 번 언급한 걸 위엄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번 언급하는 거죠. 실제 내 모습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부풀려서 자기를 내세우는 행동이 위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위험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을 봐요. 좋은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 공적을 쌓은 사람 보지만 위엄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그가 정말로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영광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붙일만해요. 너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좀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 식사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알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구분되지 않죠. 일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나의 일상의 삶의 말과 행동에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 진리가 꼭 필요한 순간,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순간이 언젠가,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때예요? 잘 나가고 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실은 방금 표현처럼 위엄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죠. 위엄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엄의 영광이 가득 찬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죠? 판단이 흐려집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그 다음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죠.
제가 그 전에 기독교 잡지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편집장을 했었습니다. 나름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였었기 때문에 편집장을 했다라는 건 저한테는 큰 인생의 유익이자 어떻게 보면 타이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잡지를 뭐 요즘의 젊은 친구들이야 잡지를 잘 구매해서 보지 않고 인터넷 웹에서 많이 보지만 아마 어르신들은 잡지 구매해서 보셨을 텐데요. 잡지는 혼자 잘해서 만들 수 있지 않고 함께 편집을 하는 편집위원이라든지 기자라든지 혹은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인쇄를 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을 쏟아야 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유명한 잡지였고 잘 만들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편집장이었거든요. 잘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칭찬도 받았고 좋은 성과들도 냈으니까 오늘 말씀의 위험만큼은 아니었지만 어깨가 으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집장을 끝내고 제가 영한대역,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말이 같이 있는 그런 잡지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가게 됐어요. 영한대역 잡지만 여러분 영어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신기하죠. 영어를 못하는데 영한대역 잡지의 편집장이 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겸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한대역 잡지 편집장을 맡고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빛과 소금 잡지도 유명한 잡지였는데 이 잡지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 본사랑 연락을 취하고 오는 기사를 번역하고 또 한국에서 취재하는 내용들을 싣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더 큰 기업에서 핸들링하면서 편집장을 하니까요. 제 안에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오늘 말씀처럼 위험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더 편집을 잘할 수 있게 조직을 바꿔야 되는데 저희 기자들이나 편집위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다시 세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막 진행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저를 보시고 되게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 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제 왼쪽 신장에 요만한 지방 덩어리 혹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훨씬 전이죠. 예전에 검사하면서 발견했을 때 그냥 암이 아니고 지방 덩어리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라고 해서 한 0, 뭐 어떻게 보면 0.1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인 거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뒀었습니다. 그리고 혈관 수술을 했던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쭉 아무 상관없이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2013년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왼쪽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잠을 잘못 잤구나, 뭔가 걸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가까운데도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던 이제 내과에 가야겠다 생각해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내과에 갔는데 이제 그분이 교인이셨거든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고 얼른 빨리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셔야 되겠다. 자기가 트랜스퍼를 해놓겠다. 응급실에 전화를. 그게 뭔지 모르고 택시를 타고 다시 응급실로 갔어요. 제가 워낙 이제 지난번 수술했던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 성모병원이 거의 제 위치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병원이니까 바로 갔는데 응급실에 가자마자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왼쪽 신장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0.1 요 지방 덩어리가 10cm로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약 한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정기 검진을 받으러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CT를 찍어보고 혹은 초음파를 찍어보고 이 터졌던 부분의 지방 덩어리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수술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신장은 한 40%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요, 오늘 제가 밑줄 치라고 말씀드렸던 위엄의 영광 속에서 저는 착각하면서 일상을 살았을 것 같아요. 늘 어려서부터도 칭찬받았고 제가 뭔가 일을 맡겨주면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욕심이 많은 거죠. 훨씬 더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했다, 이것은 내가 이룬 업적이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왼쪽 신장이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방심할까 봐, 또 자만하고 또 교만해질까 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수술을 하면 완쾌돼야 되잖아요.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내 몸에 가시가 있다라는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매년 연초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검사 받으러 갈 때마다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자만하지 않고 그가 자기 스스로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서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마 오늘의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나갈 때 뭐가 필요한 순간이죠? 진리가 내 삶에, 혹은 누군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면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진리의 내용은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32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왕이잖아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그저 왕의 계보를 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네가 살고 있는 이 일상, 네가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잘 나갈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운 회사, 내가 키운 아이들, 내가 이룩한 교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이 반드시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순간이.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저처럼 괜히 신장 터지시고 깨닫지 마시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받으면서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나 나의 회사의 상사나 누가 됐든지 그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누구나 사람은 이런 유혹에 빠져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다 보니 위엄의 영광이 가득 차서 판단이 흐려질 텐데,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인가, 그 다음에 보면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못 나갈 때도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33절, 34절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 왕이 기록한 역사 기록물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적으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생한 내용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간에는 기간에는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이 없어요. 당연하죠. 왕을 함부로 헐뜯을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후대 왕 때의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 말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그의 인생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34절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아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과는 다른 뉘앙스예요. 깨달은 거죠. 진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자기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그가 고통 중에 있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안타까워 못 나가는 상황에서 회복되어지면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인생에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한테 진정한 권면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라고 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35절 36절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여기 밑줄 치셔야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의 뉘앙스는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뜻대로 정해진 기간대로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못 나가고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이 모든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거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를 그냥 만신창이로 못 나가는 그 상태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단순히 그냥 너 이거 고통이 끝날 거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내 자녀는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라고 한탄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이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나도 믿고 우리 아이에게 선포하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이 나라를 보면 답답해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걸 보면 도대체 이 땅에는 평화가 오는가?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이 진리를 선포하라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6절입니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된다. 그렇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어떻게 보면 못 나가는 사람에게 위로로만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복이 있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가 그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잠깐 어려웠던 게 극복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실 거고 그분이 나를 어려움 중에서도 회복시키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느낄 수 있도록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여기선 당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진리를 말해야 될 건가? 이게 어느 때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끌고 가시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신다는 건데, 바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가?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3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인생과 역사에 행하시는 일은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구나라고 말을 하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신장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교만한 저를 낮추셨고, 느부갓네살 왕도 낮추셨어요. 근데 그 낮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걸 봤더니 원망하고 한탄하고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진리와 같은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하시는 일에 첫 번째가 뭐죠? 다 진실하시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실수가 없으시다. 믿으세요? 저는 이 고백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일단은요, 저희가 손해를 보거나 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아이가 이왕이면 평범한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내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나와서 나름 잘 나가고 열심히 월급 생활하면서 다녔는데 갑자기 구조조정 당해서 내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해고된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상황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그의 행하심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시더라도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실수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못 나갈 때든 잘 나갈 때. 이랬던 한 명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쯤에는 윤동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잖아요. 윤동주가 1938년에 이제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러놓고 나서는 그해 6월에 시를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시가 되게 재밌는 시예요. 제목이 뭐냐면 말씀드릴게요. 이적.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가수 이적 말고 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서 4장 1절, 2절, 3절에 나왔던 것처럼 기적을 말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이적, 표적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평상시 일상적으로 이적, 기적, 표적 이런 말 일상에서 쓰세요?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동주가 대학교 한 1, 2학년 입학해서 쓴 시인데 이적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건 배경을 좀 이해하고 시를 들으셔야 돼요. 이 시는 윤동주가 자기가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이 경계선에서 어떻게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아마 연상하고 떠올리면서 쓴 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니까 마태복음 14장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바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성경 읽으셨던 장면.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가요? 실패하던가요? 이 부분 안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신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한두 발 걸었다가 의심하고 그죠? 물속에 빠집니다. 못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만 딱 보면 안 되고요. 이 앞에 어떤 성경의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알면 이 성경 마태복음에서 마태 이 저자가 뭐를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베푸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가까이서도 예수님을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시고 잠도 주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런 모습도 봤던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니 나도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확 박수치고 사람들이 너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구나. 너 요즘에 믿고 있는 게 뭐야? 뭐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기적이나 요행이 아니라 일상의 진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될 텐데 아마도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을 윤동주가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적은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의미를 담아서 시를 쓴 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적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발에 터분한 것을 다 빼어버리고 황혼이 호수 위로 걸어오듯이 나도 사뿐사뿐 걸어보리이까. 내사 이 호숫가로 부르느니 없이 불리어 온 곳은 참말 이적이외다. 오늘따라 연정, 자홀, 시기 이것들이 자꾸 금메달처럼 만져지는구려. 하나 내 모든 것을 여념없이 물결에 써서 보내려니 당신은 호면으로 나를 불러내소서. 한자가 들어서 말이 좀 어렵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제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호숫가에 서 있는 느낌으로 지금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를 얘기를 떠올려 보니까 제가 이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랍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반문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 호숫가로 나와 이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왜 기적인가 봤더니 그 3년의 오늘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한자로 연정이라고 썼어요. 이건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거, 어떻게 보면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죠. 자홀이라고 하는 건 자아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자만하는 거. 시기는 남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금메달처럼 만져진대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금메달 막 갖고 싶잖아요. 그만큼 일상에서 강렬하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쫓으려고 기적을 따르고 이런 것들로 그저 내 인생을 막 꾸미려고 하는 이런 게 잘못된 것이니 사연 하나 내 모든 것을 여념없이 물결에 써서 보내리니 당신은 호면으로 나를 불러내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일상의 기적이다 라고 윤동주가 고백을 한 거죠. 어떻게 대학교랑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까요? 읽고 있으면 너무 감동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 선포돼야 됩니다.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 결단하면서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